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입니다. 여기서 진보는 수준이나 정도를 좀 더 나아지고 높아지게 하는 것을 진보라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그 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성숙함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본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의 본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본이 되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본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첫 번째 가르침의 본인데 바울은 11절에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당시의 디모데의 나이를 20대에서 30대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우 젊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손주뻘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손주뻘도 아주 어린 손주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가르침을 하는 목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도 존중이 돼야 될 만한 성품,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야 그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듣지요. 그러니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해야만 너가 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4절 초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복음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은 복음과 그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쳤고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명받은 상태에서 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은 받았지만 아무도 이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는 중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명하라, 가르치라 하고 이제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현재 명령법 동사로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와 같은 목사는 지금도 그 명령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내가 어떠한 가르침에 있는 위치의 지도자라면 이 말씀을 동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인이 된 하영조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가리키고 1:1 양육을 가리키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교회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군가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그 배움을 누구한테 내려서 가르치든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마 중년에 아마 어머님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 부모님의 의지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미 자녀를 둔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며느리를 두고 있으면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는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정을 도살치다 보면 늘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글이나 어떤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치고 삶의 지혜로도 가르치고 또 본으로도 가르치고 또 나의 행실로도 가르치고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전수해 줄 때 그 집안의 가풍이 좋아지고 세상의 사회적인 문화가 좋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잘 전달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잘 교육되고 가르쳐지는 것은 그 직분을 맡은 그 목사의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잘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념하여 전심을 다하여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단 기본이 되어질 때 그 다음 신방, 그 다음 다른 사역 이러한 것들이 다 따라서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근간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 단계도 사실상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에 전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본이 되라는 것을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명받은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매일 지속적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엄청 집중을 하십니다. 날마다 그거를 펜으로 써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갖고 올라와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목청을 높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늘 조금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원래 목소리는 어떠셨을까? 나처럼 좀 고우셨을까?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두합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도행전 6절에서도 6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설교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가르치는 것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정독하고 읽는 것을 묵상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설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화도 드시는데 우리 목사는 얼마나 그것을 절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말씀 가운데 다른 성경 말씀에 그것으로 풀어주고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준행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이 새벽 교회 가운데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참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자주 읽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성경 읽도, 그리고 말씀 나눔,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전부터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금방 들었는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잘못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듣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설교를 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본인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을 때 하루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몇십 시간을, 때로는 일주일 아니면 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여서, 때로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30분에 듣고 다 이해한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고로 그 목사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하게 전함을 할 때라도 그것을 내 안에서 다시금 새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 가운데 내가 다시금 새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는 2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7, 8, 90대까지 있는데, 그것의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면 50대, 60대, 어떻게 보면 세대가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를 한 목소리로 나가는데, 그 한 목소리로 나가는 설교가 어찌 다 맞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데 포인트를 맞춰서 이 가정 주간에는 중년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새겨서 들으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듣게 해주세요 하는 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저 부족한 전도사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저의 허물은 어딘가에 덮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날을 잡으셔서 늘 그 해당되는 곳,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의 준비 과정이라면 성경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설교의 성도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정이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 본문 중에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쉬지 않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이라면, 그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인품으로 본을 보일 것을, 그 염소함을 없이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성도들에게 업신여길 받지 않고 또 디모데와 같은 어린 나이에도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그것 지도자로 권위를 세워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 덕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되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읽는 것을 말, 행실,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에 대하여 잠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말과 행실은 외적인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 믿음, 정절은 내적인 인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인격적인 모습, 행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깊은 사랑과 또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 절제함과 여러 가지로 그 다스리고 있는 정절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는 느끼면서 그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사님의 그것을 받아서 그 리더십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말은 로고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일상적인 말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실은 목사의 습관이나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관계들 것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내면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렇게 녹아져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목사의 근간입니다. 그 파운데이션 아래에 그 사랑에 따라서 말씀과 모든 것이 전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은 그 사랑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직적이신 것이 믿음이라면 그 수평적인 것은 사랑으로 내가 받은 믿음과 또 나눠야 될 사랑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로 또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것을 목사님이 본이 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도 내가 가리켜야 될 나와 관계해야 될 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근간이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정절은 삶의 순결한 것 그리고 이 성적인 성결함까지 포함하여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절을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의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러한 것들로 다 회자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침의 본 그리고 인격적인 본을 잘 보일 때 그 교회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받는 지도로 인하여 성도들이 실제 그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문화 그 교회의 그 목회적인 것이 잘 바탕이 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심전력하여 진보하는 삶을 또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명령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우리 교단의 이 지침은 가르치는 사면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실천 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는 왜 전도사라 부르냐?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그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지를 그 실천 신학의 학점으로 그 점수를 거기에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실천 신학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신학을 하느냐? 머리에 지식을 담기 위해서만이라면 그 부분은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상은 이것을 잘 배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니, 당연히 지금 배우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전도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실천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상당히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목사님이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말씀에 준하여 그렇게 실천적인 것을 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로서 성숙했음을 성도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 잠깐 이야기하면 그것은 군대적인 용어로 헬라어 크로포케라고 하는 군대 용어로 해당이 되는데, 이 정글이나 아주 숲속을 똑바로 헤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이 안에서만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그 베이스에는 뭐냐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긴 걸 가지고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새겨지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려다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가 그 말씀이 생각해서 일어나지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해 나서 힘을 얻는다면 그 설교와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맺혀졌다.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다녔는데 너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품성은 올곧고 그리고 인격적인 품성,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니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도 그거는 그거대로고 나는 나대로라면 그것은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는 대로 그것을 실행하기에 우리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 가는 그것이 성숙함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참 귀하게 좀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집안에 각종 그릇이 많이 있지만 준비된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 나의 품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릇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때로는 흠이 나서 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졌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이지만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지금 내 나이나 나의 연소함을 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 하신 그 정결함, 그것을 받은 그 성도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주 된 신분으로 삼아 주신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나도 주님 하시는 일에 좀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권사의 직분으로, 때로는 집사의 직분으로, 때로는 장로의 직분으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전도 대원으로, 성가 대원으로 여러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줄 때 빛이 막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하고 늦게 하고 천천히 하고 이러한 것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야, 요즘 너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얼굴에서 빛이 나.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것을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신학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보면 왠지 나는 몇십 년 다녔었는데 저런 모습이 없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도 다시 저러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한 것으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다시금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우리는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날마다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세워서 그것에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매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안에 가둬주시기 안 하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세요. 내가 교회의 장로된 자로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서 감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교회 장로란 분은 달라. 그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 정말 그 권사님은 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다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가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을 드러내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인데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이것이 내 자신, 전하는 전하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에게 구원하리라 하는 게 사실 문맥상으로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목사님은 앞에 그 자신이 되고 그리고 나는 듣는 자이기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거나 또 전하는 자, 또 나도 그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것, 이것이 상호 교차되고 함께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받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받았지 않았으면 전할 것이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늘 받기를, 또 전하기를, 이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한 지경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전하는 자로, 또 누군가가 듣는 자가 있으면 그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듣든지 전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날마다 새벽기도 올라오셔서 이 경건한 말씀 받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 것을 정말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 주신 거 정말 내게 복인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일회교회 가운데 그렇게 새벽 제단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새벽에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을 위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실 목사님이 이제 신약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또 풀어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새벽 계단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자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날마다 수가 더해가기를 우리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자들끼리 함께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